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도 토요일입니다. 또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은 오늘도 예배를 준비해 주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떠한 이 특별한 상징적인 행동, 이 세 가지를 오늘 여기 16장에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그 첫 번째는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아내를 맞지 말고 자녀들을 두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요시아 왕 그 13년째에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을 때는 그가 정말 20대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참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 자식을 낳아야 되는 그러한 그 입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홀로 살 것을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삶 속에 그러한 독특한 명령을 하셨던 건 뭐냐면 이제 그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살아가는 것들이 축복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레미야의 그러한 그 이 삶을 통하여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초상집에 가지 말라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통곡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애곡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그들의 문화가 뭐냐면 장례식 문화입니다. 누구든지 정말 이 장례식에 꼭 참여해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한 문화를 거스린다는 것은 뭐냐면 그 문화 영역 속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러한 그 바운더리 그 동네에서 그는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는 그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장례식 초상집에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은 앞으로 6절을 보니까요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다. 이제 앞으로 곧 얼마 안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암묵적으로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6.25 전쟁 당시에 그 당시 이렇게 경험했던 그런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은요, 정말 길거리에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 넘쳐나는데 그것들이 너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그들을 어떻게 좀 도와줘야겠다, 매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의식조차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험악한 인생의 경험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그 코로나 사태 한참 그 가운데에 섰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죽어나갔습니까? 그 시신을 보관할 수 없어서 냉동 컨테이너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에 뭐 장례식을 할 여력도 없었고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 정말 잠깐 이렇게 우리 삶 속에 한 해를 통해서 왔다 갔던 그러한 질병조차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는데 정말 한 나라가 망하여서 국민 대다수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예고되어 있었겠습니까? 또한 세 번째는 뭐냐면 8절에 보니까 잔치집에 가지 말라, 혼인집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러한 기쁨이 사라지겠다 말씀하고 있고 9절에 보니까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가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명령을 그들에게 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조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들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바라보는 그러한 이 관점이 어땠을까요? 이런 이상한 행동을 바라보면서 아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을 겁니다. 결혼할 정년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고 혼자 방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를 보면서 아마 능력이 없어서 결혼하지 못했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초상집이나 잔치집에 참여하지 않는 그러한 예레미야를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예의도 없고 버릇도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아마 간주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시대를 거스리는 그러한 독특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에게 굉장히 주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아마 그 선지자를 주목하는 관점이 존경이 아니라 아마 비웃는다든지 아마 경멸하는 눈초리로 그를 주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선지자도요, 자기가 이러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불편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는요, 그러한 부담스러운 과정 속에서도 사람들의 그러한 곱지 않은 시선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와 더불어서 그들은 안 좋은 관점에서 자기를 보고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의 말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 백성들에게 오늘 그러한 일들을 선포할 때에 백성들은요, 아마 이 반발심을 갖고 있어요. 아마 예레미야에게 그런 말하면 너나 똑바로 하지, 너나 잘하지,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냐, 너보다는 내가 낫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반발감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잘못이길래 너는 우리한테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항변하고 따질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러한 입장에 서 있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계속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들의 그러한 죄악의 실태를 그들이 스스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11절 보니까 너의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사실 그 말 자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절기도 지키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또한 번제도 하고 소제도 드리고 뭐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이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그렇게 아마 그들은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요즘에도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종교다원주의라는 그러한 얘기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WCC라는 그러한 소리도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종교다원주의라는 그러한 문제는요, 이 땅 가운데 이러한 착각을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또 별별 종교들이 다 있잖아요. 캐톨릭에서부터 모든 종교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에 불과하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많은 종교 중에서 서로가 다 서로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질서를 위해서 같이 연대해서 나가야 되는 것, 이것이 좋은 것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좋은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있으면 결국 나중에 우리는 다 좋은 곳에서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종교 아니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요, 다른 그러한 세상의 종교와 똑같은 레벨로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정말 우상과 잡신과 똑같은 그러한 급수로 취급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를 폄하한다든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좋고 교회도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들의 신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 4월 초파일이 되면은 목사인데 막 절에 가서 부처에게 막 절하면서 그것은 상대방의 종교를 존중해주고 예를 표한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고, 그들도 답례로 또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 와서 또 같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연합을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요, 인간 차원에서는 그것이 연합이고 또 그것이 어떠한 평화를 지향하는 그러한 좋은 일이라 그렇게 칭찬받을 일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바라보실 땐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WCC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계 종교 연합 모임을 말하는 거죠. 이 땅에 수많은 그러한 교회가 기독교라는 그러한 한 이름으로 모였지만 모든 기독교가 같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냥 기독교라는 그러한 하나의 공통 주제로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모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숱한 그러한 우상을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을 검색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메이저 교단들이 그 WCC에 가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목사나 교회들이 그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는지, 정말 놀라운 그러한 일들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도 모르고 인간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간의 차원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것 중에서 우리는 선악과라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 자체도 큰 범죄입니다. 그렇지만 더 큰 범죄는 뭐냐면 아담이 그 따먹은 동기였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피조물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바라보실 때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을 아담은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우리가 인식을 하던 인식하지 못하던 그리고 우리가 죄라 인정하던 죄라 인정하지 않던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실 때 그것이 죄인가 죄가 아닌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종교를 믿던 어떠한 곳에 연합을 하던 세상 관점에서 볼 땐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누구와 같이 연합을 하고 함께 한다는 것 자체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바라보실 때 그러한 이 잘못된 것들과 타협하고 우리의 잘못된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이 타협되어서 같이 섞여질 때에 오늘 그것을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우리들의 이 죄악들을 간과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독특한 행동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를 온전히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어떻게 하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복된 그러한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이 땅에서 평안하게 잘 살고 모든 것들이 우리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러한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임마누엘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여러분들의 그러한 생애 속에 정말 인생의 마지막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지에 정말 우리 모두가 같이 참여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기회를 허락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나 자신의 스케줄에 하나님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나의 모든 삶의 스케줄을 맞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선순위를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인생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인데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엄중한 그러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맡기고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